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죄를 짓는 순간이 아니라 거룩에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일정이 되고 말씀은 정보가 됩니다. 마음의 떨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기쁨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은 기쁨의 장처럼 보이지만 그 기쁨이
거룩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큰일 중 하나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 물품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의 중심을 예배로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열심 속에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쁨이 멈추게 되죠.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임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모였고 악기들이 울렸고 공동체는 축제처럼 움직였죠. 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조용히 던지고 있습니다. 새 수레에 궤를 실었다는 것이죠. 보기엔 정성스럽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채로 메어 옮기게 하셨습니다. 궤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룩의 표지였죠.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익숙한 방식을 가져온 겁니다. 어쩌면 블레셋이 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수레 방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방식이 편리해 보일 때 거룩은 종종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수레가 흔들리고 웃사가 손을 뻗어서 궤를 붙잡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떨어질까봐, 망가질까봐 붙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웃사는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내 판단으로 관리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웃사는 하나님을 돕는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두는 시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 세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분입니다. 거룩은 선한 의도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두 갈래로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이 분노했다고 말하고 동시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다윗은 멈춰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돌아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거룩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옮깁니다. 제사를 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밟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춤을 추죠. 다윗의 춤은 단지 성격이 활발해서가 아닙니다. 거룩이 회복된 자리에서만 나오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다루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감정의 과열이 아니라 질서가 회복된 영혼의 환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좀 씁쓸합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아니, 왕이 채통 없이? 미갈은 임재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거룩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것이죠. 결국 미갈은 열매를 잃게 됩니다. 본문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재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비웃는 마음은 결국 열매를 잃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복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만 할까요?
먼저 주님,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익숙함이 신앙을 망가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결정 하나, 말 한마디, 또한 일처리 방식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보면 손부터 뻗습니다. 통제하고 싶고 즉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붙드는 손이 아니라 엎드리는 무릎이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불안이 올라올 때 손을 뻗기보다 무릎을 먼저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이 회복되면 기쁨은 따라오게 됩니다. 기쁨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기쁨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예배의 자세, 기도의 태도, 말씀 앞에 경청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한번 넘어졌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방식이 틀렸고 그 결과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배웠고 다시 옮겼고 다시 춤췄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신앙이 식었을 수도 있고 예배가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앞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회복하라고. 그러면 기쁨도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하루 언약궤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섭시다. 하나님은 넘어질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열심히 주님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떨림을 회복시켜 주시며 불안할 때 손을 뻗기보다 무릎을 먼저 꿇게 하시고 주님을 제 기준으로 다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의 하루가 주님을 높이는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익숙함으로 다룰 수 없고 거룩을 회복할 때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